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16장을 시작하면서 나는 오늘도 가네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죠. 주제부터가. 오늘은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웰컴 홈 아버지의 집으로 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웰컴 홈 아버지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환영하는 분들의 손을 잡고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면서 나는 오늘도 가네 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답습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작년도 이 사도행전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시작점에서 일어났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친절하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라 하는 사람이었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이었습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 도중 포기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 할 때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하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죠.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고향인 구브로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바나바와 마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았고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처량하게 느껴질 정도로 바나바와 마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훗날 이 마가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로 성장했으며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며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사명자로 우리에게 기업되기에 합당했습니다. 자,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갈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오늘의 주인공 우리 바울은 바나바와의 다툼이 언제인지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시리즈의 주제처럼 그럼에도 나는 오늘도 가네, 무조건 간다는 마음으로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구성되어진 거 알고 계시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몇 번 있는지 아세요? 총 3번입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전도 여행이 그 성격이 다 달라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무조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 여행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안 듣던, 반대하던 말던 무조건 뿌리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매를 맞고 엄청나게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추스른 다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그 목적이 자기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복음을 뿌린 지역들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얼마나 견고하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권면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줄까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예비해 두셨을까요?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향해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죠. 15장 마지막 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자,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어디였습니까? 근데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어디였어요? 네, 수리아와 길르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도착한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사도행전 강해를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는 땅은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루스드라에는 없었어요. 그만큼 완전한 이방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걷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이를 본 이방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막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겨우 무리를 말려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 무리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돌로 쳐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다 버려요. 그의 제자들도 버려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그 피로 얼룩지고 온통 멍으로 가득한 만신창이 몸을 이끌고 이튿날 복음을 전하러 더베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와 더베가 그런 곳이었어요. 특히 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음의 문턱까지 안내했던 곳,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곳, 여러분 그곳이 루스드라라는 거죠. 근데 그곳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그 이튿날 더베를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람들은 물 가까이에만 가도 식은땀이 뻘뻘 나고 물 웅덩이만 봐도 두려움이 밀려와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사람들은요, 다시 운전대를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의 공포와 고통이 떠올라서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잖아요.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갑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만 바라보고 바울은 복음을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이곳을 빼먹지 않고 다시 들러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 루스드라는 2차 전도 여행 때 뺐을 겁니다. 루스드라 10km 전이라는 간판만 봐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것 같아요. 다시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때와 똑같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리스크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령 진짜 마지못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루스드라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루트에 넣어놨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잠시 들렀다가 나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의 초반에 보란듯이 이곳을 향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들린 곳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두려운 곳도 고통이 생각나서 식은땀이 흐르는 곳도 루스드라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때의 악몽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하나님은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고통과 공포에 떨게 하는 장소가 아닌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장소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모습으로는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다시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사도 바울을 다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더베는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고통의 자리가 아니다. 그는 회복되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한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란 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장 큰 두려움이 밀려올 만한 곳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두려움들, 고통의 문제들, 극복하지 못한 수많은 아픔들이 여러분 산재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일들, 더 큰 사명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극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천안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저희 청년 아이들이 굉장히 순종을 잘하고 그리고 신앙도 되게 좋았어요. 물론 지금 우리 유광침례교회보다 좋지 않습니다. 유광침례교회 짱이죠. 근데 그 청년들 중에 3명이 전도사가 됐어요. 제 제자들 중에. 형제가 2명이 있었고 자매가 1명이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천안에 있을 때 사역했던 가르쳤던 제자들인데 근데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지난주에 포항에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니? 하니까 천안 침례교회로 가게 됐대요. 자기가 청년부로 있던 그 교회를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안 간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이러는 거예요. 자신 모교회거든요. 사실 두려움이 밀려올 법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교회에서도 말썽도 많이 피웠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다 봐왔는데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려고 하니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아무개야. 하나님이 그곳으로 너를 보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네가 그 두려움들,
그 아픔들 그거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너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너를 이끄시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 여러분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아픔들, 여러분 그거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우리를 혼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야, 너 말 안 들었지? 너 순종 안 했지? 네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야?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너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야? 이제 혼 좀 나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극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고통의 자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 여러분의 상처들,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학교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다시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그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아픔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절대 가지 말았으면 하는 그 길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죽어도 만나기 싫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정말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세요. 여러분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날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사명을 맡기려고 그러는구나. 이 자리에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그 두려움들을 사라지고 극복하게 하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분들 보시면서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뿌린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잘 맺어졌는지 돌아보고 확인하며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고통과 위기를 경험했던 루스드라, 바울에게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었고 아픔도 고통도 생각나지 않는 그저 사명의 길 위에서 만난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모데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이 오늘 소개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훗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며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하나 더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여러분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유강, 효자처럼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이 지역은 적어도 거리가 20km 정도는 됐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먼 거리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유강에서 따지자면 어느 정도가 될까? 제가 궁금해서 지도를 검색해 봤습니다. 20km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요, 우리 유강 침례교회에서 칠포 해수욕장까지가 딱 20km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동네가 있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지역과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디모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다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던데 분명히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사도 바울은 참 좋겠다. 디모데 같은 믿음 좋고 순종하는 제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이런 제자 한 명 있으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제자들 100명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못하는 사람 100명 있는 것보다 훨씬 속 썩일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보려고요. 하나님, 저도 디모데 같은 제자 한 명만 주십시오. 이 사람과 이 유강 땅을 변화시키고 이 포항 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디모데 같은 제자 한 사람만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왜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 유강침례교회에는 디모데처럼 충성하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디모데 같은 제자 한 명만 주세요.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안 나쁘세요? 괜찮으시구나. 굉장히 이해심이 넓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다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속으로 또 우리 목사님 처세술 장난 아니다. 우리 목사님 사회생활 진짜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 우리 듣기 좋으라고, 오늘 설교 시간 기분 좋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의 뜻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디모데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저 이성환 목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인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지켜나가고 유광 땅에, 포항 땅에 바울과 디모데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되는 그 날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광침례교회 하면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 거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도록, 유광침례교회 성도들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믿음이 충만한 성도라는 소문이 나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함께 가실 거죠? 저는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살아가 주십시오. 누군가가 디모데가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디모데인 것을 잊지 마세요. 디모데같이 충성하고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교회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존재고 내가 디모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주신 비전인 웰컴 홈, 아버지의 집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아름답고 복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어가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이곳에서 극복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 해내며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즐겁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보이라.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그 사랑 나를 회복시키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고통의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고통 속에서도 나를 이끌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가슴을 손을 얹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루스들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극복해 하심이, 회복해 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주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다시는 만나기 싫은,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산재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한, 그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을, 그 두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성도로 하나님 오늘 내가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늘 디모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주님께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